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부터 또 17장 마태복음 17장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백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헬몬산 바로 그 밑에 단 지역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그 일부 살았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항변을 하죠. 붙들고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긴 왜 죽습니까?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그럴 만도 해요. 온 인생을 들여서 한번 자기 인생의 영광을 한번 맛보고자 따라왔는데 근데 돌아가신다고 하니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열정이 많은 베드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막 흔드니까 주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여간 자식에게 주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주변에. 그럴 때 또 그 사람 보고 사탄아 예수님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관계가 돼 있으면 다 이해하죠.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나 살자고 예수님을 이게 살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게 하는 게 사는 건데 예수님을 오히려 그거 못 지게 하고 죽이려고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12 제자와 같이 깊은 관계 속으로 물론 들어가 있다면 이런 얘기 해도 됩니다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속으로 해야지. 속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느 때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방해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방해됩니다. 저 오늘도 여기 올라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힘드냐고 그렇게 노려보십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연세 들수록 힘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세 들수록 힘들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여기 올라오는 거 어렵다 그러죠? 젊을 때 더 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사지 멀쩡할 때 튼튼할 때가 쉽죠. 힘들어요. 그런 게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오기 힘들어지고 예배 나가기 귀찮아지고 몸뚱이는 말을 안 듣고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게 인간이 내 몸뚱이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이 사탕아, 사탕아. 그러면서 하여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육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땅으로 꺼집니다. 영영 땅으로 꺼집니다. 가만 냅두면 이게 서 있다가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다가 보면 눕고 싶고 눕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도 다 매반 똑같다, 일반 다 똑같다. 거룩한 척, 멋있는 척 하지만 속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부패되어 있고 들여다보면 거기 썩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때 가끔 보시죠? 뭐 아닌 것처럼 그러죠.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귀해지시죠? 그렇습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탕한 애대로 물러가라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명확하게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때 마지막에 알 듯도 하고 모를 듯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건 마지막에 그게 28절이에요. 16장 28절. 한번 이제 여기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막 베드로 야단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갑자기?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지금 12제자가 다 있잖아요. 가이사라 필리포 헐몬산 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17장 내용. 이해가 되시죠? 자, 저기서 인자가 그 왕권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구누구 본 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분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를 누구누구 본 거예요. 그게 17장 1절이에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저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본 겁니다. 보고서 주님이 이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본 것을 인자가 부활 때까지는 아무에게 죽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이 세 사람만 가슴에 간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가끔 주님의 왕권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계시죠?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못 본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왕권을 보여주세요. 그거 보면 뒤집어집니다. 생명 거는 겁니다. 생명 걸었다가도 이렇게 또 식어지고 그래요. 근데 주님 또 보여주세요. 주님 또 보여주세요. 주님 또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을 끌어가는 힘입니다. 인생이 점점점 힘 빠집니다. 생기도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거 보면 힘이 나옵니다. 예수 보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깊은 영광, 주님의 이 왕권, 주님의 그 계시 이런 것들을 깊은 기도 중에 계속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 믿고 괜찮고 멋있고 뭐 헌신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뭐 된 것 같고 막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을 자꾸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주님의 깊은 모습을 보면 내 깊은 죄악이 보여요. 그리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 불가능한 존재인데
이런 사랑을 입었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싶죠? 계속 보세요, 주님의 왕권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변화산이 어디냐면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 같이.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쭉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하러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자, 기도 막 하는데 어떻게 되셔요? 2절, 2절 오늘 말씀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해같이 빛나며 쫙 그냥 그러면서 이게 하얗게 됐다라는 게 뭐냐면 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빛이 쫙 천사들 같이 빛이 쫙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되는, 뭐 이 세상에서 빨래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냥 하얗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딱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나 가지고 쫙 대화를 나누십니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 이렇게 변해도 너무너무 황홀할 텐데 주님의 이런 모습을 뵙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죠. 믿음의 선배들, 막 사막의 교부들, 사도들, 막 이런 분들이 예수 기도하면서 만나고 싶어하는 게 이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게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모습, 주님의 전차, 보좌,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 하나 보려고 몇백 날을 막 기도하고 막 사막에서 그냥 기도원에서 던져져서 이렇게 했던 이 영광, 이게 어마어마한 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고 또 누구누구가 있는 거예요. 야,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알았는지, 몇백 년 전 사람들을 이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모세는 뭐 몇천 년 전, 이런 분들을 배웠단 말이죠. 너무너무 황홀한 거죠. 자, 이분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무슨 원탁회의처럼 도란도란 모이셔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우리가 영광의 모습을 같이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제가 안 올렸나 본데 누가복음 9장 31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요? 별세. 별세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쭉 나누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참 이게 주님이 돌아가시는 게 이런 모습들이 왜 왕권일까? 다 그냥 진짜 그냥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헤롯 대왕이나 이런 분들처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냥 쫙 수많은 군중들을 다스리는 호를 들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야 그게 왕권 아닐까? 왜 이 별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게 왜 왕권일까? 주님의 왕권은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막 세상을 통치하고 막 세속적인 방식의 통치 막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 죽고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게 왜 왕권일까? 안 그렇습니까? 뭐 권력을 쥐고 막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막 때려잡고 나를 추종하고 따르고 막 이렇게 할
하는 게 왕권으로 보통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권은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고 섬기고 채찍당하고 치욕스럽게 욕 들어 드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왜 왕권일까? 이거를 요한이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왜 그러실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보실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예, 그러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다고요? 아이고야, 없어졌네. 심판하는 권한. 저게 왕권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왕권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왕권이 죽은 존재들을 살려내는 권한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아담의 허리에서 이미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죽은 것들도 살려내는 권한, 이게 왕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 찬란한 모습이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그런 걸 논의하고 나누고 계시하고 그냥 그 높은 산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보니까 그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한번 보세요. 여기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원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고, 주님이 막 방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쫙 그러면서 은혜 받고 목이 터져라 막, 시간 가를 좀 막 그러면, 그런 은혜 받으면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여기 계속 있고 싶죠. 여기서 계속 있고 싶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지켜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게 다 똑같아, 심정이. 베드로나 우리나, 다 똑같아.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 어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집에서 은혜 받는, 집에 떠나고 싶지 않은,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 받는, 여기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어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속 머물고 싶은 거죠. 근데 산 아래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산 위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이게 내일 같이 묵상할 부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 외아들이거든요. 이 외아들 고치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 아래.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 가지고 씨름하는데 풀려지지 않는 괴로움, 이 삶이라는 게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게 참, 인생이 던져졌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내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삶이라는 게 만만치를 않아요. 제자들도 지금 삶에 부딪혀서 그거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못 고치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산 위에선 지금 초막셋을 짓고 황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과연 저기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썩은 세상에, 전적으로 부패된 세상에 그 거룩하신 분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 썩은 것, 더러운 것,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거 바꿔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저 산 위에서 나 몰라라 하고 머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언제 내려오셔요? 누가복음 9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언제 내려오셔요? 이튿날 다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같이 품고 같이 겪고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그래서 그 인간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을 여시고 이게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들어오시고 초막셋의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계실 분이 산 아래로 친히 내려오셔서 모진 고통 고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영광을 보지만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주님과 같이 계신 곳에서 은혜 받고 힘을 받고 다시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자식, 자녀들, 배우자들, 부모, 친지, 이웃, 세론들, 영혼들, 주위의 사람들, 그 영혼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품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아이고 금방 지쳐. 더 올라와서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산 위에 올라와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힘을 얻고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누가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참 주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환우들, 서도경 안수 집사님, 호흡을 주신 주님께서 의식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 이번에 수련회 잘 마치고 여름 캠프 잘 마쳤는데 계속해서 삶이 변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히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생들 이제 91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수능생들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